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 한 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김현승 시인은 가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폭염도 끝나고 이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남은 올 한 해를 정리하며 이 가을을 지내야 될지를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흔히 천고마비의 계절 또는 수확의 계절이라고도 말하지요. 또한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또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9월이 들어서 특별히 수요 예배 때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기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정말 기도하는 인생이셨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의 간절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성도들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까지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인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이 말씀이라는 건 뭘까요? 이 말씀, 바로 그 이전에 나왔던 말씀이죠. 지금 17장 1절이니까 그 이전에 나왔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나눴던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시간에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눠주신 예수님, 시간적으로 보면 한 3시간에서 길어야 한 5시간 정도의 그 이야기를 무려 13, 14, 15, 16, 17장까지 5장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챕터, 그 5장에, 특별히 그 4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죠. 그게 바로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들이 있었을까요?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죠.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5장에는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15장의 내용들. 16장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쭉 소개가 되고, 마지막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그 말씀 다음이 오늘 17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누구에게 하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뭔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기도의 결과, 축복은 무엇인가. 기도에도 여러 가지 철야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40일 기도, 100일 기도, 많은 기도의 영적인 교훈과 내용들이 있지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이에요.
기도의 대상, 내가 드리는 기도를 누가 받으시나?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타 종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가, 그 기도의 대상,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누구신가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계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별자리를 만드시고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이 지구를 운영해 나가시고 움직이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셀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요. 본문 5절까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17장 전체를 들어서는 무려 54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만큼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고 떠올리면서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간절한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 막내가 아주 어렸을 때 한참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막 익힐 때. 제가 어느 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까불거리면서 제 옆으로 탁 오더니 저를 빙긋이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저씨, 아저씨. 그래서 제가 야, 아저씨가 뭐야? 아빠라고 해야지. 너 아저씨라면 어디서 배웠어? 아빠라고 해봐, 아빠.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목사님, 목사님. 그러죠. 그 모습이 아주 귀여워서 제가 꼭 안아줬어요. 저희 딸에게 저는 아빠죠, 아빠. 목사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니고 아빠인 거예요.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계셔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가 이르렀다는 걸까요? 어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되었다. 십자가는 곧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죽음을 앞두고 하신 기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드리신 바로 그 기도.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요, 간절한 소망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때가 익었어요. 유월절도 되었고 상황도 꽉 찼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지만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피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제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럴 만큼 두려움과 그 마음속에 고민과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그런 상황, 그래서 그것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그런 뜻,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그러나 그 바로 다음 구절 3장 17절 말씀도 대단히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혼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 더 오래 사는 것, 죽지 않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사람들도 원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최근 과학자들이나 이와 관련된 회사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수명을 더 많이 연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아주 첨예의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100세 시대다, 더 발전을 하겠지만 인간의 수명, 여러분 어디까지 연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과학자들은요, 미래 사회가 되면 이론적으로 1000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얘기해요. 기쁘시죠, 여러분? 1000년. 이게 의학기술이 계속해서 발달이 되고 줄기세포의 어떤 등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오래 사는 어떤 수명, 건강, 그런 부분들, 특별히 그 산업계도 3D 프린터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화두인데, 3D 프린터로 프로그래밍 시키고 정보를 입력을 해서 물건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미술 작품 같은 것도 만들고 정보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집도 그것으로 만들고 자동차도 그것으로 만들고. 근데 그것이 이제 응용이 되다 보면 바이오 프린터, 3D 바이오 프린터, 인간의 생체, 어떤 여러 가지 의료적인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결이 되면 신체의 장기나 조직, 혈관을 그렇게 프린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조직이나 기관을 만들어내서 낡으면 또 바꿔 쓰고, 낡으면 또 바꿔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꿔 쓰고, 그래서 다양한 장기들이 개발이 되어 질병 치료가 가능해지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현재까지는 그것이 아직까지 상용이 되지는 않는데, 그것이 상용화될 수 있는 것이 20년, 30년 후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20년, 30년만 여러분 잘 견디시면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몰라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연장이 되고 또 연장된 그 기간 동안 또 기술이 발달이 되면 정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500년, 1000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심지어는 AI, 인공지능,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이 컴퓨터와, 이게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건데, 컴퓨터와 인간의 뇌를 어떻게 하면 연결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세계가 되면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 여러분 불과 1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원하는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그냥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페인으로 출장을 가? 그러면 자기 전에 스페인어 다운 받아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줄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머릿속의 기억들 자꾸만 없어진다? 그러면 사진 저장하듯이 컴퓨터에다가 업로드 시켜가지고 그렇게 저장할 수 있는 거. 이게 이론적으로 얼마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시신경세포를 뒤쪽으로 빼서 거기다 인공안구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뒤도 이렇게 훤히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시죠? 어떠세요? 여러분 미래 사회로 갈수록 얼마만큼 현실화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정말 우리가 지금 사는 것보다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시대가 펼쳐질 거예요. 자, 과학기술의 발달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사느냐. 가난하게, 힘들게, 병약하게 누군가와 계속해서 싸우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오래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냥 축복이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 그 계획, 여기서의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 기노스코라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책을 통해서 안다, 자료를 통해서 내가 안다, 친구에게 뭔가 얘기를 들어서 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적으로 뭔가를 아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정말 징글징글하게 덥지 않았어요? 그 더운 여름, 그것을 오롯이 한국에서 머물면서 2달 7월 8월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엄청 더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아니면 외국에서 있는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아이고 올여름 무지하게 더웠다며 내 뉴스를 통해서 알았는데 굉장히 더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연애를 할 때 남녀가 서로 아는 것과 정작 결혼을 해서 20년 30년 살면서 경험해서 아는 것과는 완전히 천양지차죠. 그런 거예요. 이 아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의 비슷한 표현은요, 믿는 것이에요. 알므로 인해서 믿어집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다 보니까 신뢰가 가는 거예요. 알다 보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다 보니까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제가 싹트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더 궁극적인 아름다운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생. 여러분 영생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의 영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관계, 이것은 바로 영생의 어떻게 보면 출발이에요.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온전한 영생의 첫 출발,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그 영생의 어떻게 보면 훈련, 맛보기, 아니면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 왜냐하면 저 천국에 가면 늘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이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아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을 알아가고 동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왜요? 십자가를 잘 짊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도 안 하셨고 관심도 없으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시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상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살으셨고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고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자, 4절 말씀은 여러분 별표를 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누군가 예수님의 인생을 딱 한 줄로 묘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다면 아마 이 4절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 인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바람직한 인생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이 땅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50년이든 70년이든 100년이든 이 땅에서 내가 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을 어떻게 했다? 이루었다. 이루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다 완성했다. 뭔 이루고 어떤 것은 못 이루고 70% 80%는 성취했는데 나머지는 못했고, 그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가상칠언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다 이루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인생. 여러분, 이것처럼 완벽한 인생에 그런 함축된 묘사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고 소명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닐까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떤 진로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어떤 달란트, 어떤 재능을 주셨나요?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하죠. 누군가 그런 글을 쓴 거를 제가 봤어요. 성냥개비는 100년, 1000년을 살아도 만약에 그 성냥개비에 불이 붙지 않으면 그건 산 게 아니다. 성냥개비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불이 붙지 않고 쓰여지지 않고 그냥 100년, 1000년을 그냥 성냥개비 자체로만 존재한다면 그게 뭐겠느냐? 바로 우리 인생을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면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그러지 못했고 아쉬움이 있다면 남아있는 인생이라,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상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들,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소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소명을 다 이루는 것, 그거야말로 복된 인생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액션,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시면서 하셨던 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면 우리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와 비슷한 표현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위해서 말은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내가 참고 정말 힘을 써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 시대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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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
교회와 기독교도에 대한 그런 성도들에 대한 반감과 그런 따가운 시선을 갖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치열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희생이나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슨 주문이나 뭘 외우듯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꼭 좋은 학교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꼭 남편 좋은데 이번에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무슨 거래를 하듯이 딜을 하듯이. 여러분, 내가 정말 포기하고 선택하면서 내려놓아야 될 그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나하고는 동떨어진 일이다? 그거는 무슨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뭐 대단히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저 새털같이 흩어지는 수많은 날들 속에서도, 일상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5절에서 예수님 다시 한번 이렇게 간구하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창세전에 아버지와 누렸던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영화롭게 하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영화롭게 하소서. 누구를요? 나를, 예수님을. 마치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야 돼요? 무슨 조건? 무슨 어떤 계산? 당당한 요구?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영화롭게 해주신다라는 개념이 결과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도 나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 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면, 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챙겨 먹을 수 있는 영광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구축해낼 수 있는 그 영광이 있어요. 그 내가 만드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영광이 훨씬 크겠습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영화가 더 크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시는 영광이 훨씬 더 크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 내가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 내 말과 행실과 태도가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 점점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아버지, 우리의 남은 평생을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인생도 아버지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내가 스스로 나의 영광을 내가 스스로 세워나가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일생을 다해서 추구해 나갈 때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재산과 나에게 주신 직장과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삶의 계획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나의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두 부류로 묶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추구했던 사람들, 자신의 영광과 권력과 욕망을 스스로 추구했던 사람들, 결과는 뭡니까? 멸망당했어요. 삼손을 보십시오. 사울 왕을 보십시오. 헤롯 왕을 보십시오.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하지만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결국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인생도 아름답게 살아가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제자들, 갈릴리 연안에 미천한 사람들,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평범한 어부들, 세리 마태,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신의 삶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그런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놀랍게도 너무나도 근사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허영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20세기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힘들게 했던 아돌프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스탈린과 같은 독재자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역사에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말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총 자살을 했거나 붙잡혀가지고 총살을 당해 거꾸로 매달린 채 광장의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했던 정말 부끄러운 인생.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영향력도 약합니다. 의지도 박약합니다. 욕심도 많습니다. 고집도 셉니다.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나의 평생이, 나의 남은 시간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들, 단 1분도 가져갈 수 없는 나의 인생, 남은 시간들, 나의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나의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참된 기도란 나의 욕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참된 기도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참된 기도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참된 기도란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진실한 깨달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려놔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내가 헌신하고 참고 인내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아버지께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얼마가 남았을지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남은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다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복된 아름다운 계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